제약을 막자가고 중선을 봉행하면서 자정기하는 것이 시제 불교라고 하더이다. 나 무아이미 다불. 오늘은 좀 쉽게 여러분들이 평생을 절에 다니면서 불교를 믿고 불자라는 이름으로서 수행을 해도 어디 나가가지고 누가 당신이 믿고 신행하는 불교는 뭐 하는 종교냐? 너는 뭐 때문에 절에 다니고 불교를 믿느냐 하면은 똑 떨어지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어떠한 종교고 무엇을 하는 종교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그 개송이 칠불통계라고 해요. 그 칠불통계라 그러면은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이것이 불교답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제1과거 비바시불, 제2시기불, 제3비사부불 요 세 부처님을 과거 삼존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제4구로손불, 제5구나한모니불, 제6가섭불, 제7본사 서가모니 부처님까지를 과거 칠불이다 그럽니다. 과거에 다녀가신 7분의 부처님인데 그것도 과거세에 3분의 부처님과 현재세에 4분의 부처님을 합쳐서 과거 3존 현재 4위 7열의 불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7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이것이 불교다 하고 확신식인 개송이 그 16자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첫째, 앞에 2줄 8자는 제약을 막자하고 죄 짓지 말고 중선을 봉행하라. 어질고 선하고 착한 일은 다 받들어 행하라. 그 더 줄가 말하면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그럼 그게 전부 불교이면은 너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이 세상에는 죄 안 지어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없느냐 그러면 아무리 어질고 착하고 선한 사람도 죄 안 지어본 사람 하나도 없고 악하고 못된 사람도 좋은 일을 해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착한 일만 하고 좋은 일만 하고 살고 나쁜 일만 저지르고 살면은 극선자는 지광극락하고 극악자는 지광지옥 합니다. 근데 극선 극악자는 이 세상에 존재 안 해요. 내가 한 번씩 이제 보사님들한테 물어보고 여쭈어봅니다. 만약에 내생이 존재한다면 분명히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현재는 오늘인데 어제가 없는 오늘이 있을까요? 없지요. 어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온 거예요. 또 오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일도 옵니다. 그래 어제의 연속은 오늘이고 오늘의 연속은 내일이듯이 또 작년이 있기 때문에 금년이 있고 금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이 또 오고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금생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생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생이 있기 때문에 내생도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아버지를 어머니를 인연해서 이 몸 받아 태어났는데 불교의 진리를 알고 보면은 기독교 같은 데서는 무작정 하느님이 창조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만약에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면은 창조주가 따로 있다면은 그 뭐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은 다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똑같이 하느님이 창조를 했는데 왜 어느 놈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못 사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이 어려운 사람은 원망해야 되지 왜 감사하고
또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어떤 놈은 왜 행복하게 창조를 하고 어떤 놈은 불행하게 창조하느냐. 안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오늘의 우리 인생은 누가 보내준 것도 아니고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러면 전 세계에 지어놓은 업 때문에 준 거 받으러 왔고 받은 거 주러 왔어요. 준 게 없고 받을 게 없으면은 태어날 이유가 없는데 과거 전 세계에 준 거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준 거 받으러 오고 받은 것도 주러 왔어요. 그 한평생 받고 주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받을 게 많은 사람끼리 가족이 되고 부부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간에도 줄 거 받고 받은 거 주러 왔어요. 그러게 뭐 마음에 안 들기나 가네. 바가지를 끓기나 뭐 안 끓기나 가네. 마누라의 그 모습은 전생의 내 모습이고 마음에 들기나 안 들기나 간에 남편의 그 모습은 전생의 내 모습이야. 또 금생에 마음에 안 드는 그 모습은 내생의 내 모습이 될 거고 또 마음 드는 모습도 내생애가 내 모습이 돼요. 그래서 준 거 받으러 왔고 받은 거 주러 왔어요. 그래서 제일 많은 사람끼리.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평생 살면서 주기도 제일 많이 했고 받기도 제일 많이 했어요. 듣기 싫은 소리도 아마 거사님들보다 보사님들이 많은데 보사님들이 신랑한테 듣기 싫은 소리 했는 만큼 형제간에 남매간에 그만 하면 원수질러 그랬게요. 근데 그래도 참고 살잖아. 내가 줄 게 있기 때문에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줄 거 많고 받을 거 많은 사람끼리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는데 부모 자식은 또 그런 남녀의 관계가 아니고 자식은 채권자고 부모는 채무자요. 자식들은 빚 받으러 왔고 부모들은 빚 갚기 위해서 이제 뭐 한평생 버리는 거 다 줘도 안 아까봐요. 형제간에도요 아무리 우애가 있고 친해도요 자식이 달라고 하는 거 밥만 달라 그래도 다시 안 볼라 그래 끼고 오는 것도 안 반가워요. 그러다가 평생을 받아도 만족함이 없고 아무리 자도 모자라고 그 평생 버려놓은 거 다 주고 가요. 우리 여러분들이 아기를 다 낳아봤지만은 아기들이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땅에 뚝 떨어지는 순간에 다리를 오그리고 있던가요? 피고 있던가요? 오그리고 있지요. 그러면 주먹은 피고 있던가요? 쥐고 있던가요? 그렇죠. 또 태어나고 나면 괌을 지르고 울던가 안 울던가 울지요. 안 울면 그거 뭐 거꾸로 들고 흔들고 그런데 병원 같은 데 그런데 그럼 그건 어떤 모습이라 말을 못 하니까 나도 한번 살아보자고 인생을 한번 뛰어보려고 뛸 자세를 하고 두 다리 바짝 오그리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이빨도 없는 이를 바짝 물고 고고의 울음을 터뜨리고 태어났어요. 근데 사람이 죽었을 때 손 피고 죽나요? 주먹 쥐고 죽나? 다리 오그리든가 피든가요? 만약에요 주먹을 쥐고 죽으면 그 자식들이 빈 주먹에 복이라도 쥐고 가까워 싶어가지고 송장이 아프기나 말기나 간에 손핀이라고 뭐 손가락 핀이라고 따닥따닥 야단이요. 그거 한 10카레트쯤 되는 거 그 다이아 반지라서 한 쥐고 있으면 빼다가 안 되면 손가락도 짜리 낀데. 그래. 그런데 복도 못 쥐고 가도록 보면 두 손 쭉 펴고 두 다리도 내가 한번 뛰어보려고 인생을 한번 뛰어보려고 두 다리 바짝 오그리고 태어났는데 살아보니 별거 아니더라만 다 잊어보고 두 다리 쭉 펴고 두 손 쭉 펴고 그래 가자. 가도요 평생 벌이 낳는 거예요. 요즘은 병원에서 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다 치지만은 옛날에 집에서 그 대рем을 하고 입간을 하면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하나도 못 가지고 가고. 그래, 우리 전라도 백양사에 고불총님을 만드신 그 만암 스님 같은 분들은
그 생전에 뭘 해놓고 마지막에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게 당신 책 주제예요. 이름을 그걸로 썼는데 마지막에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거라서 아무리 많아도 일전일품 못 가지고 간다는 거야. 담을 이유가 없으니까 주머니도 필요 없지.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입가를 할 때 왜 하나 그랬냐면요. 그 숟가락도 아까워 그런가 씻으면 됐긴데 뭐 죽은 사람 병이 있어 죽었으니까 뭐 감염이 될까봐 그런가 숟가락도 가지고도 안 떠줘요. 버드나무를 깎아가지고 좀 뭐가 뜨일 수 있도록 해가지고요. 쌀을 붓고와가지고요. 그 납작한 그 이제 버드나무 가지 깎아낸 데다가 쌀 한 서너 개 떠오면서 거짓말도 잘해. 평생 버리는 것도 다 뺏어 먹고. 뭐라 그러면 한 번 떠오면서 천석이요. 두 번 떠오면서 2천석이요. 세 번 떠오면 3천석이요. 그 다음에 또 입에 뭘 넣어주놓고 돈 가지고 가라고 호주머니도 안 넣어주고 호주머니도 없지만 안 하고 동전도 그거 다 안 합니다. 옛날에 그 뭐 팔계정 같은 그걸 또 왜 두드려 끼어요. 돈을 두드려 끼어가지고 그 한 쪼가리 입에 넣어주면서 천량이요. 두 쪼가리 넣으면서 2천량이요. 세 쪼가리 더 가면 그러면 3천량이요. 그거밖에 못 가지고 가요. 그 빈손 빈몸 맞다가 빈손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게 없고 줄 게 없으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는데 전생에 지어놓은 업 때문에 받을 거 주러 오고 주고 받으러 왔어요. 그럼 또 받으면서도 또 짓고 주면서도 또 짓거든. 또 지어놓은 업 때문에 내 생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 내 생이 돌아오고 분명히 존재한다면은 지금 사는 남편하고 또 부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한번 손 들어봐라. 잘 안 들어요. 어? 한둘 보이라. 나만은 오버사님들. 그도. 그런데,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내가 또 물어봐요. 뭐 하는 거면. 그렇게 다시 안 만나고 부부가 안 될 정도로 싫은데 억지로 시집 왔나? 좋아서 왔나? 물어보면. 또 좋아서 왔다고요. 그 좋아서 왔는데 살아보니까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 그거는. 마음 안 드는 구석이 너무 많으니까 안 살고 싶다 그게요. 그런데 오늘 내가 겁나는 소리를 한마디 할 거예요. 뭐라는 그러면 지금에 사는 부부는 내 생에도 반드시 부부가 돼요. 반드시 되는데 될 적에 어떻게 되느냐. 남녀가 바뀌게 돼요. 남자는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돼가 또 부부로 만나야 돼요. 그건 왜 그러는 거면 남자로서 여자에게 줬는 거는 여자가 돼가 받아야 되고 여자로서 남자에게 도는 거는 남자가 돼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본래 모습, 자성, 참나 이 주인공은요. 어제 오늘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우주가 형성이 되고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여러분들의 본래 면목이나 나의 주인공 성성적하게 존재했는데 그 많은 세월 동안에 내 자성을 망각하고 내가 나를 몰랐기 때문에 육체 이놈이 나인 줄 알고 이놈을 끌고 다니면서 지어놓은 업 때문에 갑오반일했고 났다가 죽었다가 죽었다가 났다가 시작하는 애적부터 지우금생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금생에 다행히도 불법을 만났어요. 그 불법에는 만나기로는 8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뭐냐? 인신난득이라 그래. 사람 몸 받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거 뭐 어려워? 아버지 어머니 낳아주니까 뭐 태어난 줄도 모르고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 조그만 지구에 지구가 왜 조그매? 뭐 한 200여 국가가 옹기종기 모여서 하는데 지구가 작은 걸 알았거들랑 오늘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라고요. 저 은하계에 반짝이는 수많은 그 별 가운데 하나의 행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다. 그럼 별거 아니죠. 그런데 여기 별거 안 되는 이 조그만 지구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인간과 함께 공생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600억 만 종류수예요. 근데 이 개체수가 아니고 한 가지 종류만 하더라도 그 개체는 뭐
한량이 없잖아요. 그 내가 이제 꼴짝에 사니까 여름 때 개미집 같은 데를 보면 뭐 개미집 하나이에요. 수많은 개미들이요. 또 내가 올라가는 토굴 옆에다가 벌이가 집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오늘 시자를 따라오는 저 젊은 스님이 그 가가 그 집집거리다가 쏘이 가지고요. 쏘이 가지고 그만 그 벌을 쏘인 그 뭐 쇼크 때문에 어디 저녁 오전에 쏘인데 저녁 고향 하러 가가지고요. 그러면 희떡 넘어지는 거라. 살다가 뭐 이제 상자도 앞세우는가 싶고 그러고 119 불러가 갔더니만에 그러면 이제 한참 뭐 더 서너 시간 만에 깨어나긴 깨어났는데 그래서 그 벌집에 보면 벌이가 수만 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도 생명체가 한량이 없어요. 그런데 그 종류 수는 부처님 경전에 600억 만종이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다. 그러면은 그 하잘 것 없는 곤충으로나 뭐 이제 참 태난스파 사성으로 안 태어나고 사생 중에도 이제 태생으로 인간이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자요. 그래서 그 많은 생명체 가운데 지구에서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니까 사람 몸밖에 어려워요. 근데 우리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사람으로 태어나도 장부로 태어나기가 어려워요. 옛날에는 뭐 남자만 무조건 장부라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 참 생각하는 게 행동하는 게 여자도 남자보다가 훌륭하면은 그 여장부고 남자도 여자보다 뭐하면은 졸장부고 남자가 남자다워야 그 남장부고 여자는 남자 이상으로 훌륭하면 그 여장부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장부, 여장부, 졸장부가 있지만은 또 여러분들은 이렇게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 그 스님들 출가하는 거예요. 뭐 평생에 여러분들 좋은 옷 다 입어보고 좋은 거 다 먹고 사는데 평생에 뭐 먹물은 들이는 거 풀이 쭉쭉 하는 옷 입고 머리 깎고 말이야. 이거 산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출가하기 어려운데 출가를 하면은 그 출가장부예요. 그런데 출가를 했으면은 내 자성을 깨닫고 정득해서 금생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해야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자성을 정득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어영부영 왔다 갔다 하고 막 시주밥 막 축내고 그래서 살다 보이면은 출가장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다가 안 되더라도 하면 되고 할 수 있고 나는 반드시 사람 몸 받아 불법 만나 출가를 했을 적에 인생 일대사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굳은 결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면 그 도장부라 그래. 출가장부를 또 도장부야. 그러다가 도를 깨달으면은 천상인간의 제일가는 천인장부요. 생사를 뛰어넘는 출격장부고 이 세상 어떤 가는 대장부요. 그래서 우리 종단에 종종 또 여기 마신 스님인데 이서웅 큰 스님이라는 분이 백양사 살고 계셨는데 그런 평생 운동이 뭐랄까 하면 참사람 운동이에요. 참사람 운동. 그 참사람 운동이라 그러니 그게 뭐냐 하면 부처되는 운동을 했고 부처되는 길을 가르쳐주면서 부처되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부처되는 운동을 평생 하다 갔는데 그게 참사람 운동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하신 말씀이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지 않아서 이제 사람인자가 5개 중에 마지막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이면은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해야 참 사람이다. 사람 노릇.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람 노릇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끝에가 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까 그 개성 중에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 불교는 어떠한 거라도 노력하는 걸 정진이라 그래요. 참선도 열심히 하려고 하도록 참고하는 것을 정진이라고 연불도 열심히 하면 연불 정진이고 주력도 열심히 하면 이제 정진이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걸 정진이라 그래요. 그 죄도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안 지을 수 있지. 그냥 안 지으려고 그러면 그럼 나도 모르게 지어져요.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여기 이제 방규절이야. 시향막작하고 중선봉행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교라 그래도 참 불교는 아니야. 여기까지는 뭐라 그러는구만 인천인가교다 그럽니다.
인천인가교. 그렇게만 살아도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한량없는 복락은 되지만은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는 없어요. 그 생사를 면할 수는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간에 넉자, 자정기하는 것이 그 마음을 스스로 고요히 밝히고 닦아 나가는 것이 시제불교다. 이것이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불교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해봅시다. 제한 짓고 착하게 살라고 노력하면서 마음 닦아 성불하려고 하는 종교가 불교다. 여기 참 불교예요. 여러분은 사람 몸 받아서 불교를 만났을 적에 내가 나를 구제하고 내가 나를 제도치 못하면 어느 때 다시 사람 몸 받아서 불법을 만나가 내가 나를 구제하고 제도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불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전부가 통틀어서 타력신앙 구원의 종교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 주위에서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 기독교만 하더라도요,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하느님 열심히 믿어도 신의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죽어서 사후에 천나갈 수 없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흘린 피라야만이 요단강을 건너서로 신의 은총을 받아서 천나갈 수 있다. 그 사후에 천나가는 종교고 지 힘으로 천당가는 게 아니라 신의 구원을 받아가 천당 가요. 그러면 천당을 신의 힘에 의해서 가는 거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종교를 타력신앙, 상대, 신도 나는 아니거든. 상대지. 그래서 상대인 신에게 구원을 받아가지고 신의 힘에 의해서 그래 그걸 타력이라 그래. 타력신앙. 그 다음에 구원받는 종교예요. 구원을 받아서 또 금생의 구원도 물론 받겠지만 죽어 구원받아가 사후에 천당 가는 종교. 천당 가가 뭐 하느냐? 하느님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양과 같이 순한 종이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표예요. 그 목표를 종되기를 원을 세워가지고 평생을 하기 때문에 종돼요. 그 하느님의 종돼. 그 여러분들은 하느님 안 믿어도 갈 수 있는 게 십천팔체계를 닦으면은 복마 지어놓으면 안 갈라 그래도 천상세계가 그 천상에 살면은 천인이고 천인이 천상 사람은 천상의 주인공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위에 기독교인들이 하나씩 생기거들랑 싫어하지 말고 축하하세요. 내 생에 내 종이 또 하나 생겼구나. 그래 종 또 인연 있는 사람 종 되지 모르는 사람 종 안 될까요? 그 나는 열심히 복지가 천상에가 태어났을 때에 그 사람들 종대로 오면 많이 부리면 돼. 그런데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나 대신에 내 인생을 구제하게 내 인생을 제도할 수 없고 오직 나 1인만이 내 인생을 구제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구제하고 내가 나를 제도하는 종교이면 내가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절에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절은 내가 나를 구제하고 제도할 수 있는 진리를 일러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곳이 절이고 전해주는 분이 스님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법문 듣는다고 무작정 와가지고 쳐다보고 웃고 앉았지 말고 많이 하는 말씀 가운데 거기 골자가 뭐냐 그걸 깊이 생각해가지고 그걸 믿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실천하고 수행해가지고 금생에 반드시 내 인생 일대사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수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꺼낸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내가 나를 구제하고 내가 나를 제도하는 종교.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내 대신에 내 영혼을 구제하거나 제도할 수 없고 내가 열심히 수행정진을 깨달아서 나고 죽으면 생사윤회로부터 해탈하려고 하는 종교. 여기 불교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가 법문 듣는 거는 어떻게 해야 내 인생, 내 영혼을 구제하고 제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도하는 방법을
묻고 배우는 것이 법문 듣는 기고, 가르쳐 주는 것은 절이고, 가르쳐 주는 것은 스님이고, 배워서 실천하는 건 나야.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반드시 인생 일대를 해결해야 많이 있고 막 생사윤회가 끝이 나요. 그렇기 이전에는 치은 바 업에 의해 가지고 그 업의 가보를 받느라고 시작 없는 예적부터 치유금생 오늘 이 시간까지 왔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염불을 해도 좋고 간격을 해도 좋고 주력을 해도 좋고 또 참선을 해도 좋고, 그리고 뭐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을 하더라도 내 것으로 하나를 간택해 가지고 쉬지 않고 열심히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그걸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 그래. 8가지인데 행 길을 가나 좌 앉으나 와 누우나 행주자와, 응? 그래 행하기나 머무르기나 앉기나 눕기나 어묵동정, 상대하고 대화를 하기나 묵언을 하기나 몸이 움직이기나 고요히 앉아있기나 간에 일체처의 일체시에 한 생각 놓지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그게 이제 불교요. 그래서 내가 나를 깨달아가지고 만물의 영장이 인간을 일으키면 내가 나를 몰라요. 얼마나 깝깝합니까? 내가 나를 몰라요. 기껏 여러분 안다 해봐도 아버지 어머님한테 얻었는 이 몸뚱아리, 이거는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전생에 지어놓은 업 때문에 가보를 받으러 오면서 가보 받을 수 있는 몸을 부모로 인연하여서 얻어가온 거라. 아까 이놈이 날인 줄 착각하고 일생 동안에 요놈부터 앞잡이 노릇 해주니라고 먹어줘야 되지, 입어줘야 되지, 뭐 가줘야 되지, 와줘야 되지, 여자들은 찢어줘야 되지, 볶아줘야 되지, 발라줘야 되지 하니라고 그 뭐 엄마 짓고 사는 거예요. 여기 요 앞에 한 서너 분 앉아있는 분이 어디서 왔나 그러면 중국 연변에서 왔어요. 근데 오늘 같이 점심을 먹자고 약속이 되겠는데 연변이 있는데 여기까지 뭐 하러 왔는가 알아요? 난 아는데 몸뚱아리 심부름하러 온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좀 더 이뻐 보이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쁘게 하려고 요새는요 얼굴도 잡아 째기도 하고 꾸매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걸 또 한국이 잘한대. 그 요번에 하러 왔는가 뭐 살펴보러 왔는가 몰래도 그러거든. 그 간이라고 엄마 짓는 거요. 죽도록 버리나 돈 좀 써야 되고, 그리고 평생에 요 육체 앞잡이 노릇 종노릇 하다가 엄마 짓고 마치는 게 인생이요. 그렇거든. 근데 이놈은 거짓 껍데기 가짜나요. 요건 본래 내게 아니고 부모님에게 얻어가지고 요놈을 가지고 가부를 받는데 또 요놈을 가지고 업을 지어요. 평생 요놈의 앞잡이 노릇하니라고. 먹어달라고 하면 먹어주고, 입어달라고 하면 입어주고, 가달라고 하면 가지고, 와달라고 하면 와주면서 이놈 앞잡이 이놈 종노릇 하면서 엄마 짓고 사는 게 우리 중생이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지간히 뭐 우리 좀 연세가 든 보살님들은 뭐 종질 다 했잖아요. 처음에는 뭐 부모 좀 부려먹고 살다가 시집 와가지고 시집 종질 하다가 신랑 종질도 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석도 뭐 종노릇 하고 내 몸뚱아리 종노릇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평생에 지 좋도록만 해달라고 나를 자꾸 유혹하고 저거 하는 이 몸뚱아리를 내가 나를 위해서 좀 부리먹자는 거예요. 값을 받아야 될까요? 평생에 지 종질 해줬잖아요. 해주니라고 먹어달라고 한다고 배고프면 먹어줬지, 입어달라고 입어줬지, 뭐 놀아달라고 한다고 놀아줬지, 뭐 좀 즐겁게 해달라고 한다고 뭐 노래방 같은 데가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해봤지, 다 해봤잖아. 그 전부 이 몸뚱아리 종노릇 하면서 엄마 짓고 지 종노릇 해서 있게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한 종노릇한 값을 좀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느냐? 요놈을 좀 부리먹어야 되지. 어떻게 부리먹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수행의 도구로 좀 부리먹으라는 거예요. 그 요놈 말 안 들어요. 1시간 뭐 어디 가가 공부해보겠다고 좀 앉았으면 막 주례를 틀어요. 고마 하라고 고마 아프기도 하고 뭐 뒤틀리기도 하고 뭐 그래. 그럼 그렇게
그렇게나 말기나 이놈 내가 몇십 년을 나를 부려먹었으니까 나도 너를 좀 부려먹고 네가 나를 위한 공부하는 도구로 좀 활용해야 돼. 그 먹어도 이 도구가 든든하게 얘가 먹고 뭐 입어도 이놈을 위해서 내가 이놈을 부려먹고 활용하기 위해서 입어주고 그래야 되지. 자꾸 그놈 즐겁도록 해주지 말고 값을 받아요. 값을 못 받고 보내면은요. 요놈이 얼마나 매정하고 못됐나 그러면은요. 지가 지대로 처리도 못하고 살아있는 사람들한테요. 처리해달라고 맡겨놓고 그냥 떠난데 떠나갈 적에 네 때문에 업지인이라고 욕보고 수고했고 내 심부름하느라고 수고했고 욕봤으니까 잘 가라 소리도 안 하고 없이고 막 썩는 냄새만 풍기는 게 몸뚱아리야. 그래 이놈 건강할 때 내가 나를 위해서 좀 활용하고 잘 써먹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그냥 엄마 집고 가면 내 생에 또 그 값을 내가 다 받아야 돼요. 그래 현재의 여러분이 일어나는 생각은 내 생의 씨앗이 되고 그걸 겉으로 보면 업은 없어지는데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을 하며 행동 옮겨서 실천하게 되가 있어요. 그래 일어난 생각을 결정 짓는 생각은 지을 작자 자기라고 하고 결정 지어진 생각을 육체적으로 행동 옮겨서 실천하는 걸 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한 생각 일어나는 거는 선악간의 인이 돼요. 그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생사의 근본도 되고 윤회의 원인이 돼요. 한 생각이 그 씨앗이야.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 옮겨서 실천하면 거기 업이 됩니다. 업은 요 행위라 그래요. 그래 요걸 또 열이라고 돼요. 인연 끌 때 한 생각 일어나는 건 인이고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지어가 행동에 옮겨가 실천하는 건 연이고 인은 연의 반연에 의해서 반드시 과를 낳게 되어 있어요. 요걸 인연, 인과다 그래요. 그 인과는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냐고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그래 오늘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픈 모든 일들이 누가를 원망할 것도 없고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어가 내가 받는 내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받기 위해서 4단계를 거쳐가면서 육체가 한 번씩 바뀌어지는 걸 생가사다 그래요. 생사.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몸뚱아리는 언제부터 시작했냐. 아버지 어머니로 인연하여서 어머님 자궁 속에 수태되는 그 순간부터 이 생이 시작이 돼요. 지금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했고 과학과 함께 또 이제 이술도 의학도 극도로 발달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요. 생명의 그 원자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결정이 안 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남자들하고 달리 뭘 가지고 태어나느냐 하면 난자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요. 만들어진 거. 태어나가지고 그것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초경이 시작이 돼가 폐경이 될 때까지 요 난자 활동 시기예요. 그 활동 시기가 폐경이 돼가 끝나면 없어지나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같이 가지고 태어나가 한평생을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 같이 사라져요. 그래서 내 인생과 내 육체와 함께 한다고 해가 이걸 공생이다 그래요. 공생. 그 다음 남자에게는 여자하고 달리 사춘기가 시작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스스로. 그걸 뭐라 그러면 정자라 그래요. 그런데 난자는 공생이고 정자는 스스로 만들어진 자생이에요. 그럼 정자도 이거 완전한 생명체가 아니고 난자도 완전한 생명체가 아닌데 정자는 생명의 모체가 될 수 있고 난자는 생명의 개체가 될 수 있어. 요걸 만나는 것을 수정이다 그래요. 그리고 현대 의학계에서는 그 수정체를 생명체로 봐야 안 되나.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요. 수정체도 생명체가 아니고 그것이 어머니 자궁 속에 수태되는 착상이 되는 순간부터 한 생명이 시작이 돼요. 그 여러분들 황우석 박사 소리 많이 들었지요? 그분이 만들었다 그는 뭘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그지요? 줄기세포.
그 줄기세포를 뭐 가지고 만드느냐? 그만 여자들 몸에 있는 난자를 채취를 해가지고 거기에 배반포락하는 것을 그 세포를 그 채취해가지고 환자의 세포를 채취를 해가지고 그 주입시켜가지고 배양시켜 놓은 것을 맞춤형 줄기세포. 그러면 정작에 난자가 있어야 돼요. 그 난자가 생명체냐 비생명체냐 이게 정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는 난자 채취 금지 국가 가운데 하나래요. 그런데 또 어떤 나라에는 그거는 아무 필요 없는 거니까 폐경이 되고 나면은 활동 시기가 다 지났으니까 그걸 채취하는 건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라 그 채취를 허용하는 나라도 있어요. 거기 가도 황우석 박사는 채취를 못 해요. 왜? 사람 몸에 손을 못 댑니다. 의사가 아니고 수의사기 때문에.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를 대동해가 가가지고 거기가 채취를 해가지고 그 이제 저걸 해야 돼요. 그 이제 환자의 조직세포 같은 거를 채취해가지고 그 주입시기가 그래 이제 길러놓으면 그 맞춤형 이제 조직세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난자가 이 생명체냐 비생명체냐 이게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채취 금지 국가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부처님은 2600년 전에 다 이걸 정립을 해놨어요. 난자는 공생이고 정자는 자생인데 만남이 오고 수정인데 이것도 생명체가 아니고 어머님 자궁 속에 착상되는 순간에 3년이 하합하여 이루어지는 거라. 세 가지 인연. 그 세 가지 뭐냐? 모정과 부정,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 새로 태어날 새 생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인업. 거의 업입니다. 인업이 만나졌을 적에 한 생명이 태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스님들 여기 계시지만은요, 저 하장막 같은 데 가면 거하편이 있고 하하편인데 하하편에 보면 3년이 하합하여 잠시 성유타가 이 영원한 시간 속에는요, 우리 70년, 80년, 100년이 그는 뭐 순식간이고 잠시야. 잠시 동안에 머물렀다가 그럼 이제 인연이 다 하면은 탈각한신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벗어나가지고 또 이제 공한 상태에서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나가지고 새 육체의 주인이 되가 태어나고 4단계를 거쳐가면서 그래서 요 4단계 이야기하면서 요런 이야기가 또 가지를 쳐가 나왔다가 돌아가면은 그 어머니 자궁 속에 수정체가 착상이 되는 순간부터 육체가 형성이 되가 나오는데 태어났는 데까지를 날생자 생유라고 해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일생 동안에 사는 동안을 우리 인생을 누가 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어가지고 내가 받는 나의 본업에 의해서 부귀빈천과 희배락에 좌우된다 하니까 한평생 사는 것을 근본 본자 본유다 그래요. 본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본업 외에도 내 인생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 업이 있어요. 그 내가 직접 안 짓고 상대가 지고 왔는데 그 인생이 또 내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누구의 인생이냐? 부모 인생. 그 부모의 인생도 그 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업을 내가 직접 짓는 것이 아니고 상대 부모가 짓는 업이 내한테로 전해져 가지고 이루어오는데 그걸 유업이다 그래요. 유업. 그런데 인업이 좋아야 유업도 잘 만나지. 인업이 안 좋으면 유업도 잘 만날 수가 없어요. 부모 잘 만나고 못 만나는 것도 다 지 업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업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본유인데 이렇게 살다가 죽는 순간은 찰나예요. 숨 한번 들이쉬고 못 내쉬는 순간 육체 생명 끝나요. 그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거는 물질적인 육체와 정신적인 영체가 동시에 공존함으로써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는다고 하는 건 영육이 물질적인 육체에서 정신적인 영체가 떠나가는 순간 육체 생명 끝나요. 그러면 왜 되느냐? 영체가 떠나간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는 목석과 같은 송장이에요. 그 다음에 육체를 이탈한 영체는 얼마 동안에 육체 없이 머무르느냐? 극선자는 지광극락하고 극악자는 지공지옥을 하는데 이 세상에 극선극악자는 존재하지 아니에요. 그러면은 얼마를 육체 없이 머무르느냐 그러면 99% 이상이 49일 동안에 머무르요. 거기 49제예요. 49일. 근데 왜 하필 시간은 영원하잖아요. 열흘도 있고 뭐 한 달도 있고 100일도 있고 1년도 있고 10년도 있는데 그 중유기간이 49일이냐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7가지 기간이 작용하면서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업도 지어요. 7가지 기간. 그 7가지 기간이 뭐냐 그러면 우리 몸에는 겉으로 나타난 5가지 기간이 있어요. 요걸 외오간이라고 하는데 겉으로 나타난 5가지 기간. 요거는 안, 이, 비, 설, 신. 이건 하문식이고 우리말로 눈, 귀, 코, 혀, 몸뚱아리. 여기 좋은 일도 하고 요 5가지가 나쁜 일 업도 지어요. 근데 요거는 가만히 놔두면 좋은 일 할 줄도 나쁜 업 지을 줄도 모르는데 요 놈을 시기고 부리먹고 활용하고 이용하던 놈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거 기간을 말할 때는 6번째라 그거 항상 제6을 붙이요. 제6 의식이다. 의식. 의식은 이 의자가 뜻 이자야. 뜻은 내 생각이요. 당겨하고. 그 내 생각이 내 오간을 움직이요. 눈에 가면 빛깔과 모양과 물질을 상대하고 좋고 나쁘고 분별하고 업을 짓고 귀에는 소리, 코에는 냄새, 혀에는 맛을 보고 말을 하고 몸에는 감각, 감촉. 또 의식이 오간을 통하지 않고 지 스스로가 일으키는 생각을 결정짓고 하는 게 있어. 그래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놓고 아마 오간을 통하지 않고 미리 느끼는 감각이라고 미리 예자서가 예감이다. 그래. 예감. 그런데 그 예감을 육감이라고 하거든. 그 육식이 느끼는 게 여섯 육자 육감이라고 해야 되는데 요새 전부 고기 육자. 그 오간을 통하지 않았으니까 고기가 뭐 육체가 다 고기 덩어리 아니냐.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뭐 육감 육하는 때 요새는 전부 고기 육자 쓰더라고. 그래 옛날에 성능스님 같은 대강백은 목필 내기를 해도 이도적으로 누가 바꿔놓은 거지 여섯 육자를 써야 된다고 육식이 느끼는.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이 오간을 작용했을 때, 야, 그 등 참, 쫄르리 잘 달아놓고 빛깔도 아름답고 좋다. 이러니까 또 더러운 거 예껏 더럽고 추하다. 그리고 염정, 깨끗하고 더럽고 좋고 나쁘고를 분별을 해가지고 최종 결정권을 가져가지고 좋으면 다 취하고 가지려 그러고 나쁘면 다 배척하고 버리려 그래요. 요거를 제7 말라시기 하는데 제7 말라시기라는 말은 불교의 전용 용어인데 이걸 하문으로 번역하면 염정, 깨끗하고 더럽고 좋고 나쁘고 염정. 그 다음에 좋으면 취하고 나쁘면 버리요. 치사, 결정 내리는 놈이 있어요. 그게 뭐라 하면 제7 말야식이라. 이 칠식 자극에 의해서 우리는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나쁜 업을 지어요. 이 칠식 작용이 소멸되는 게 육체 생명 끝나는데 제일 먼저 소멸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6번째 의식이 소멸되면 그 나머지 기간은 작용을 못해.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그러면은 의식이 혼미해졌다가 두 번째 의식이 불명상태가 됐다가 마지막으로 그 사람 의식이 없다 하면 죽어버려요. 의식이 없으니까 오간이 작용을 못해요. 오간이 작용을 못하니까 칠식이 느끼가지고 결정 지을 것이 없어져요. 그 칠식 작용이 소멸되는데 요걸 불교 용어로 삼원 700 할 때 700의 칠식 작용을 700이라고 해요. 그래. 그래서 요 7가지 기간이 지은 업을 일주일 만에 한 대왕님 전에 가가지고 한 가지씩 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77 하니까 수가 얼마 나오나요? 49일. 그게 49제예요. 칠식 작용. 그래 요즘 여기 보사님들도 뭐 많이 계시고 거사님들도 계시는데 시간 없다 돈 자기 드리려고 징검다리식으로 꿍청꿍청 건너뛰어가지고 제를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내가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장보살로 오늘 집에 가 읽어봐요. 번역된 지장보살 보는 경을 보면 사람이 뚝 떨어지면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고 영체는 바로 연부에 가가지고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끌리 나가면 재판을 받는데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재판을 받는데 살아있는 자식들이 10대 왕님 전에 변론해주고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데 자식들이 그런 이치를 모르가 죄를 안 모셔주면 49제를 안 지내면 일생 동안에 불효를 해가지고 실망하는 것보다가 49일 동안에 49제 안 모셔줘가지고 실망하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49제는 산자의 몫으로서 죽은 자에게는 꼭 필요한가 동시에 산자의 마지막 효도가 49제예요. 그래서 49제는 건너뛰기 49제 하지 말고
일본 같은 데는 절대로 건너뛰기는 안 합니다. 시간이 없기나 돈이 좀 모자라면 35제를 지내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 7제 가운데 5제가 소중하거든. 그 왜 5제가 소중하냐면 앞에 4가지 기간은 육체에 속해 있는 한 기간이요. 그래 기간별로 4제까지는 지은업을 부분별로 다스렸던 것을 다시 한번 재판해요. 해가지고 몸 전체를 쥐는 살도음만 모든 업이 35일 만에가 총판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42일째는 생각 움직이가 작용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스님들이 축원하는데 보면 영가들을 부를 적에 일일 일야에 만사만생이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룻밤 하루낮 사이에 10,000번 죽고 10,000번 산다 그러거든.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생명체를 10,000번 주고 살리는 게 아니고 하루 저녁 사이에도 되게 믿고 싫은 놈이 있으면 10,000번도 더 때려 죽이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요. 그게 만사야. 아이고 죽이면 만원까지가 용서하지 뭐. 그리고 그 생각을 바꿔보면 만생이야. 생각이 그만큼 우리 내 세포에서는 우글거린다 그래요. 그 우리 부처님께서 1찰나에 900생멸이라 그랬어요. 찰나는 불가의 단수. 숫자로 표현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짧은 시간. 이걸 찰나라 그래요. 그럼 굳이 시간적으로 표기를 하자면은 75분의 1초 내지 108분의 1초를 1찰나고 한다. 찰나. 그러면 그게 얼마나 짧은 시간이지? 그런데도 우리 내 세포에서는 900생멸, 900가지 종류의 좋고 나쁜 생각이 우글거리고 이랬다 꺼졌다 이랬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하루 저녁에서 뭐 10,000번 죽이고 싶은 또 생각도 더 일어날 수 있고 용서할 생각도 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만사만생이라 그래. 그래. 그와 같이 어쨌든 우리는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는 저거 전부 그냥 이야기를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불자이거든. 좀 불자다울게. 우리는 또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는 그런 불자가 되자. 그러면 불자다울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그러면 그게 뭐냐? 아까 처음 말해놓는 제한 짓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제한 짓고 착하게 사는 게 불교다 이카마. 누가 보면 상대방이 니 오늘 어디 갔다 왔노? 당신 오늘 어디 갔다 왔지? 절에 갔다 왔다. 절에 가가지고 뭐 하고 왔노? 법문 듣고 왔다. 법문 들을 게 뭐라 크도 제한 짓고 착하게 사는 것이 불교라고 하더라. 그럼 니 제한 짓고 착하게 살 수 있나? 손톱 앉아서 길 가가지고 내 바가지 오장육부 바가지 박박 끌고 적히는 거 그건 죄 안 짓는 거라. 그러니까 할 말 없지요? 그 죄도 안 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좋은 일도 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서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여기까지는 무슨 교를 했지요? 불교는 불교대 인천인가교. 천상과 인간에 태어날 수 있는 한량없는 복락은 되지만은 생사윤회는 면할 수 없다. 불교에서 스님들이 말하고는 십선팔적이야. 막 닦으면 천상 가요. 얼마나 닦았느냐에 따라가지고 상계 28천 다 우리가 가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천상도 육도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복진하면 타락이 되고 생사윤회를 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생사윤회를 면하려거들랑 열심히 남은 시간 할 일 없는데 백지 뭐 경로당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알도 뭐한 나무 영감들하고 히덕거리고 마주 앉아가 보고 쳐다보고 하지 말고 더럽게. 그래서 그런 시간 전부 내가 나를 위해서 활용하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 요새 보니까 뭐 그런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 내가 저 중국의 연변 우리 그 조선족 자치주 거기 보니까요. 그 이제 주로 아침 운동을 우리는 뭐 걸어가 하는데 거기 사람들은 공원에 나가서 남자 여자들 우리가 춤추는 거 있는데 뚱뚱한 아줌마 하나가 막 춤을 엄청 잘 추더만은. 그런 아까운 시간 여러분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시간도 허비하지 말고 내가 나를 위해서 이제 참 공부하는 시간으로 활용해가지고 사람 몸 받아서 불법을 만났을 적에 내가 나를 위해서 내 할 일을 하고 가자. 그래서 이 육체는
이제 남은 시간, 내 육체를 내가 나를 위한 내일하는 도구로 활용하면은 참 불자고 장부고, 내가 남은 시간도 이놈 앞잡이 노릇만 하면서 엎지면서 질질 끌리다니면서 절에 다니고 불교 믿는 보람이 없다. 그래서 우선 자정기, 이 마음을 고요히 맑게 가면서 닦아나가는, 닦으면 많이 닦는 것이요. 닦으면 빛이 납니다. 그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14살이야. 아까 기억하던 상주 남장사가 우리 스님을 만나가 스님이 됐어요. 그런데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이게 뭐 불교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말로 안 가르쳐줘요. 그렇게 눈에만 띄면 보강전이라고 좀에 한 법당이 있어요. 요 어간 요 한 칸 반 되는 법당이 있는데 그걸 이제 뭐 얘도 닦을 수 있으니까 눈에만 띄면 그거 닦아라 그래요. 그 하루에 10분 또 눈에 띄면 10분 닦고 20분 눈에 띄면 20분 닦아야 돼. 자꾸 그 마루만 닦아라 그래. 그 어린 나이지만 14살이야. 생각하니까 내가 뭐 스님 돼가지고 오래 살려고 절에 왔는데 죽는다 걔가. 마루 닦으려고 절에 왔는가 싶은 게 도망가고 싶은 생각에 12번 더 들어. 그런데 또 마을에 나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살려고 이제 붙어 사긴 사는데 맨날 마루 닦는 거라. 그래서 마루 닦으러 개놔놓고 닦고 나오면은 먼지가 나다 안 나다 그런데 10분을 닦아도 먼지가 나오고 20분 닦아도 먼지가 나와. 그럼 먼지 안 나올 때까지 한번 닦아봐라. 이 마음 닦는 방법을 걸레를 가지고 마루 닦는 걸 같이 가르쳐 줬어요. 그거를요, 한 20대까지도 이해가 안 되다가 강원 졸업하고 한 30대가 돼가 선파된 게, 참 고맙고 감사하다. 닦는 방법을 닦으면 깨끗해진다는 것을 내게 이렇게 일러주고 가르쳐 줬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렇게 그때 이제 느꼈어요. 여러분도 자꾸 닦으세요. 닦는데 여러분이 닦는 거는 마루 닦지 말고 마음 닦아라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있는데 닦아. 탐진치 삼독 번뇌에 때가 우글거리고 거기 오래오래 안 닦고 나다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거기 보면 세월이 오래가면서 누렁지 누듯이 고마 다급생내 누렀는 거 그걸 부지런히 열심히 닦아. 그 부지런히 닦는데 그 큰 소리로 크게 연부를 해도 간절하게 자두를 하려면 그렇게 닦으면은 그뭐 이제 점차적으로 닦여 나가요. 그래서 거울도 때가 묻어가지고 안 보이다가 깨끗하게 닦아 놔놓으면 사물의 모습이 막 그대로 맑게 다 비치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의 거울에 나의 볼륨이 확 비치져가지고 바로 봐졌을 때를 견성이다 그래요. 견성이다 그러이라. 내가 나의 성품 바라보는 견성이요. 그렇게 내가 나를 그럴 때 이제 비로소 아는 게 아니까 깨달을 수 있어 성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 성불한다 그러지 성불 견성한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 견성부터 해야 돼. 내가 나를 봐야 되지. 내 성품을 내가 보지 못하고 뭐 붙잡고 오용보용 왔다 갔다 막 시계불을 들렁거리듯이 왔다 갔다 세월만 보내지 말고 지금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내일 할 수 있는 참 불자가 되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너무 귀한 시간 많이 뺏어서 죄송합니다. 모두 다 성불하십시오.